이제 우리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때에 그 사람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구약과 예언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혼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 뒤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 재림 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간이 끝나는 무렵에 들림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내 환란 중 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란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람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잡는 자의 손에서 못 잡음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쉐바 샤마인과 에니 루트라 나사라센 예수와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재림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9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불임절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매추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 달 농사 신약교회 2000년 기간. 일곱째, 나팔절 공중재림. 여덟째, 속죄절 지상재림. 아홉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열번째, 수전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에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서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예수의 절기와 종말론 제41강, November 18, 2012, The 10th Thanksgiving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05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2년 11월 18일 11월 셋째 주 유대력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스나 나팔절 후 10번째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가 시간이라는 역사 현장 속으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이며 또한 기독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여호와 하나님 예수께서 인류 역사의 현장인 시간 속을 돌파해서 들어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얘기했던 세계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고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때가 다 되었다, 종말의 때가 다 되었다는 뜻으로 천년 왕국이 곧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헤로드 캠핑이라는 어느 진실한 목사님이 이 세상은 이제 언제 종말이 온다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하셨는데 그게 빗나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한쪽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래. 노아 홍수 난 그 연대로부터 계산은 아마 이분이 한 번에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는 그 말씀은 그분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한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이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꿈이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죽는 길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와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세상 총정리를 위하여 세상에 계셨고
속히 다시 오마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삼년 안에 오시리라고 예견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지구촌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중단되었던 동물제사법을 복원하여 1000년 동안 천년왕국 거민들을 교육시켜 8000년 영원 무궁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이신 구속사의 대방언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천수를 누렸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 이어서 저스틴, 이레니우스까지가 초대교회의 순복음 전통 계승자들입니다. AD 3세기 알렉산드리아 학파 오리겐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순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겐은 순복음을 변질시킨 최초의 신학자로서 석찬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오리겐의 변질의 복음은 캐톨릭에서 예수님보다 더 추앙을 받는 AD 4세기 성 어거스틴으로 이어지고 AD 15세기 장로교의 창신자 존 칼빈으로 이어집니다.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6000년설을 주장하는 바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6000년으로 한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6000년하고도 시간이 12년이 더 경과한 6012년, 2012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처나 비유해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늦어지심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인류 역사 7000년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지구촌 천년 왕국이며 8000년은 천지인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함께 동락하는 우주 대화합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 무궁 세계인 무릉다운 파라다이스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중에서 종말의 때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나니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나니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는 역사적으로 사라졌다가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탄생한다는 것은 기적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는 공중권세 자본자 사탄에 의하여 세상은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종말의 때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저절로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뜻하며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스라엘의 독립을 필두로 50개의 나라가 신생 독립국가로 탄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되었지만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상징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독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초일기 10, 9 day 초일기 7, 6, 5, 4 초일기 3, 2, 1 0만 남겨놓은 채 일촉즉발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암흑했던 전쟁의 주역들 속속 등장. 첫째, 시진핑, 중국 5세대 지도자. 당, 군, 정, 3권 완전 장악. 모택동 1세대, 동샤오핑 2세대, 장쩌민 3세대, 후칭타오 4세대, 시진핑 5세대. 모든 권력은 중부로부터 다음 후대의 지도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때에는 당과 정을 넘겨주지만 군사권에 대한 것은 3년이 지났다가 넘겨줍니다. 그것이 통례였어요. 후친타오도 10년 전에 주석직을 승계받았지만 군사권에 대해서는 3년 되는 해에 장쩌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주석직은 받지만 군사권은 3년 되는 데에 받을 것이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신문에 보니까 시진핑은 당권, 군사권, 정권, 3권을 완전 장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3권 완전을 장악했을까요? 계시록 9장 10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2만만이라는 건 오늘날 계산으로 2억입니다. 2억의 군대를 말합니다. 세계에서 2억의 군대를 파견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6제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니까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집결시켜야 할 터인데 군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파견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면 시진핑에게는 당권, 군사권, 정권, 3권을 완전 장악하도록 푸친타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완전히 그 이루어지는 때는 2013년 3월 1일자로 모든 전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프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고 메드베프는 국무총리 하다가 그 다음에 화해하고 나서 메드베프가 대통령이 되고 푸틴은 총리가 되고 그러다가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역사의 주인공들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에스겔 3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여기에 나오는 로스가 현재 러시아를 말합니다. 에스겔 38장 4절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에스겔 38장 말씀으로 보면 전쟁에 가입하고 싶지를 이렇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가지고 그리고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푸틴도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일. 독일은 유럽의 기관차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가 있어야지만 수백 명 되는 객차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뭐 영국과 프랑스가 있지만은 몸통은 독일입니다. 이 몸통의 경제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독일 여성들은 허리가 굵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이렇게 참 S라인을 갖고 있지만은 독일 여성들은 허리가 이렇게 굵어요. 한마디로 절구통이다. 절구통은 아무리 봐도 조금 더 부서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제력은 독일의 여성의 허리 둘레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무슨 돈을 조금 얻으려고 그러면 그 여자 총리한테 눈치를 보고 쭉 그렇게 살살살살 잘해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계시록 38장 4절에 보면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이 도갈마가 여기서는 독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들이 모두 다 설정되었고 모두 다 정해졌습니다.
미국도 오바마가 재선이 됐죠. 예, 미국은 종말론에서는 섬나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 시진핑, 푸틴, 독일 모두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태초로부터 원수관계인 이슬람, 거기도 모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